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포항지부장이신 주찬현교회 이사랑 목사님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탈북민교회 주찬현교회 이사랑 담임 목사고요. 또 이번에 6월 3일 날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부 설립됐는데 지부장 이사랑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2003년부터 하나님께서 탈북민들과 이제 같이 한 공간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 통일소망선교회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근데 통일소망선교회라고 들으니까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긴 알겠지만 그렇죠. 잘 모르겠어서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이제 성도들과 또 통일소망 선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북한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북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연합되기를 위해서 세워진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초교파로 모여지는 건가요? 네. 이 통일소망 선교회의 대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탈북자이세요. 그래서 이빌리 목사님 서울에 계시고요. 거의 부산과 대전과 또 광주 이렇게 광역시에 통일소망 선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탈북민 구출과 또 그 예지원이라고 제3국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처소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원, 그래서 예제원이라는 그런 곳에 또 지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청소년 학교, 대안학교와 또 북한에 다시 무너졌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그 일들을 지금 서울의 숭실대학교 그 통일소망 지도자학과에 있는 목사님들 또 영락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통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교단도 있고 해서 교단과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현지에 직접 참여를 해요. 구출 사역과 이런 뭐 제자 양육과 탈북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 실태와 이런 옛날에 있었던 3,000개 이상의 교회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교회들을 파악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재건해야 될 그런 모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초급파적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에 약간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임이네요. 네네네. 정말 멋집니다. 그 복음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태동의 말씀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 안에서 통일소망 선교회의 미션입니다. 이제 미션인데 첫째는 북한과 중국에서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영육 구출. 두 번째는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 세 번째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지속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 네 번째, 한국의 북한 선교 사명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북한 선교사들로 훈련하는 것. 다섯 번째, 탈북민을 통한 무너진 북한 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준비하는 것.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요게 통일소망 선교회의 미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통일소망 선교회가 이제 포항 지부는 이제 처음인데 전체 지부는 언제 처음 시작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 시작이 됐다 그래요. 2009년도. 통일소망 선교회 이빌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동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거의 굉장히 그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포항은 온라인으로 1기 졸업을 6월 1일 날 했어요. 오호. 네, 그래서 2기를 이제 7월 달에 다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통일소망 선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항 지역에는 사실은 탈북민들이 얼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시도 소도시고. 네. 근데 거기다가 서울 본부를 시작하여서 대전이나 광주와 부산은 광역시예요. 근데 포항은 전혀 어떻게 사람 숫자나 이런 모든 그 시 이렇게 크기라든가 이런 모든 거 여건과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포항에는 세워지지 않아야 될 그런 순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포항을 굳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2003년도부터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고 또 탈북민들이 포항에 있는 탈북민과 이 주찬양 교회가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포항을 집중적으로 서울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대형 교회 같은 데서도 탈북민 교회, 주찬양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보고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다. 또 모델이 정말 탈북민 교회의 좋은 모델이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도 중구난방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질서 잡힌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북민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항에 통일소망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집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유,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시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목사님께서 이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사역을 얼마나 사랑으로 많이 감당하셨을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게 막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포항 지부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 통일소망 선교의 다른 지부에서나 아니면 목사님 주변의 다른 분들 아니면은 그 주찬양교회 교인들 분들이라든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이번에 포항 제1기 온라인 북한 선교 학교가 일부 이제 수료를 하였는데요. 3월 16일 날 시작해서 6월 1일 12강을 이제 이렇게 다 마치고 수료증 받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각 예를 들어서 모통이돌 선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고신대 이렇게 임창호 목사님, 강사진이 탈북민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숭실대에 또 이렇게 그 교수님 이렇게
교수진들이 정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수진이기 때문에 와닿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 기가 이제 또 기대된다고 소개를 막 자꾸 이렇게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북한 선교학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1기가 졸업을 했고 7월 달에 이제 2기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이 북한 선교학교는 어떻게 구성된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요것도 통일소망 선교의 사역 중 하나인가요? 네, 통일소망 선교회 안에 북한 선교학교가 있고요. 거의 서울은 지금 28기가 진행이 됐고 광주도 12기, 부산도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포항은 이번에 처음으로 1기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개척학교, 북한 개척학교가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에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사명자들과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척학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탈북민들을 통하여서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이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통일되었다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분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뭐 교육 이런 모든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전문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선교학교와 북한 개척학교가요. 그럼 이 북한 선교학교와 북한 개척학교는 어떤 분들이 듣는 건지 궁금하네요. 북한 선교학교는 북한에 대한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성도님들도 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보니까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회에서 기도했던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듣고 금방 또 북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콜링도 하시고. 그러게요. 네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학교가 열린다니까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 목사님도 예. 네. 2기 때 이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예, 7월 달에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7월 달에 이제 결정, 7월 한 말쯤에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포항 CBS로 문의 주시면은 또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네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탈 주민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하나님께서 1959년에 남한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나이도 남한에 좀 태어났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러니까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 통일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항상 남북의 이산 한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또 듣다 보니까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의 그 눈물을 좀 없애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통일이 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 희생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내가 희생되면은 안 될까라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알기 전에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봤었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988년도에 10월 달에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북한에 교회 세우는 것, 또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받아서 적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북한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에 그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백두산 소나무를 찍어서 기도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북한 선교라는 거 그 단어를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북에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그 목사님들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제가 원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 마음에도 늘 통일에 대한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셨을 때 그냥 저는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에서 제가 1988년도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무슨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은 잘하거든 제가. 예,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은 막 그냥 무작정 그거는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사역을 네네. 해오고 2003년부터. 2003년부터. 그렇군요. 그럼 주찬양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시는 주찬양 교회는 처음부터 탈북민을 위한 교회로 세워진 건가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다가 IMF가 2002년도에 오면서 자비랑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비랑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이제 그 순간 2002년도에 멈췄어요, 사실은. 그 중국에 가면서 96년도부터 탈북민들 거기서 탈북자를 만났거든요. 두만강 이제 그래서 조선족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탈북자를 만나면서 그 탈북자 위주로 이제 마음이 끌려간 거예요. 더 불쌍하고 그들에게 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이제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그랬는데 늘 아쉬웠던 게 다시 중국에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 그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직접 성경을 보냈고 또 달러를 보냈고 옷 같은 거 생활 필수품을 보내는 사역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2002년도 되면서 이제 중국에 더 이상 가지 못할 그런 이제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마른 거죠. 그랬는데 2003년도에 그 흑룡강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매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3개월 있다가 퇴소하면서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왔는데 거기에 한 기수에 같이 딸려있던 그런 이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 20살에 애기 나고 24살에 여기 돼가지고 4살 막 되는 아이 하나, 여자 꼬마 하나,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를 제가 맡아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얘를 안고 저 창포 주공 아파트에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만난 게 제가 그 중국에서 97년도에 조선족을 통해서 나진이라는 곳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진에 가면은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 최초로 거기가 가정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진의 선봉이 뭔지도 모르고 제일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진 선봉교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창포 주공아파트에 그 할머니 암 환자 있어서 그분의 집을 방문하러 가는 이제 그 길에서 이 아이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이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탈북자인 줄 몰랐는데 탈북민인지 이 아무개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하나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얘기 안 하는데 저도 이 부부가 굉장히 낯설지 않았고 그 부부도 저를 향해서 꼭 누님 같다.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을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달 후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 목사님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든 동선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 어떻게 알았느냐니까 예, 자기 큰 어머니 집에 갔는데 이렇게 서랍에 그게 있더래요. 그때 제가 성경책 보낸 게 그 조그만 저 파란색 기드온에서 나온 소책 그 신약 성경만 남아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느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한 박스를 주셔서 그걸 제가 이제 거기 나진에 갈 때 줬었는데 그거를 봤대요. 그리고 그 큰엄마가 하는 얘기가 입을 막으면서 문 닫으면서 이거 얘기하는 이게 네가 이거를 봤다는 거를 말하는 순간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여자 목사가 있는데 이름은 이제 아무개 목사인데 지금 훈춘에 와 있었다. 지금 중국의 어디에 뭐 흥룡강에 있다. 이 동선을 세상에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족도 모여들었고 그래서 계속 탈북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탈북민 사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아이 하나 받아들였고 또 조선족 중에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조선족들 한 10명, 불법 체류자들, 또 탈북민들 10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힘을 써서 애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 네네네네.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사역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는 그런 주찬양교회를 계기로 포항에 이 통일소망선교회 포항 지부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 포항에 생겨난 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앞으로의 그런 목표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네. 우리가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고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직접 가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들 통일의 마중물들이라 하죠. 그런데 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품어주는 것. 이게 벌써 통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 통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북한의 모든 이야기들, 삶과 문화와 정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은 함경북도, 한 사람들은 양강도,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신의주. 이렇게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탈북민들이 다 곳곳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지방과 이런 모든 지역 이런 것까지도 다 꿰뚫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 이런 모든 것들도 이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통일이 지금 당장 된다 할지라도 혼란이 일어나죠. 당연히. 제가 탈북민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언어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그냥 일상적인 언어는 소통이 되지만은 문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한국을 배우고 우리는 북한을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가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러면서 이렇게 통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요. 탈북민들을 먼저 복음으로 영접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과 그리고 남한의 사람들 또 같이 북한을 알아가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네. 예, 그래서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또 그냥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또 교육적인 그러죠. 이렇게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 하나하나가 이렇게 매칭에 대해서 또 멘토가 되어서 이런다면은 이 남한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들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세계에 지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지금 이 통일소망 선교회에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미주나 뭐 이런 데도. 그래서 이게 작은 통일소망 선교회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게 통일과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서고 있어요. 찾아들고 있고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신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점이 네. 이렇게 뭐 다들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탈 주민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통일을 굉장히 사모하죠. 여기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도 죽어서도 가보고 싶은 것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통일되면은 다 그 북한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영원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아온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것은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 그래서 통일은 사모를 하고는 있는데 한국을 보니까 너무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냉랭하고 그래서 이 답답함을 느낀다.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통일이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는 이거는 너무 통일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화통일도 안 되고 평화통일, 하나님 떠나서 평화통일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밖에 있는 탈북민들은 아무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일은 정말 힘들 것이다. 한국을 보니까 통일이 힘들 거고 북한 체제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통일이 이루어지길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 정말 합심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통일소망선교회와 주찬영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부터도 막 그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시고 새롭게 통일소망선교회가 세워지면서 더 열정이 더 넘치실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저는 포항 지역의 탈북민들이 다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일어서길 바라고요. 또 이 포항에는 모든 교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사실 굉장히 뜨겁거든요. 통일에 대한 온도가. 그래서 탈북민 교회들을 굉장히 1대1도 품고 이렇게 멘토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 선교학교나 북한 개척학교 또 이 통일 소망 선교회 안에 평강공주 사역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거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억압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옥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나이 많은 이제 이 사람을 나이 많은 이제 그 중국 한족 사람과 조선 이렇게 북한 탈북민 이렇게 너무 어린 처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게 이제 평강교 공주 사역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이 포항 지역이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서 또 주찬양교를 통해서 탈북민들과 하나가 되고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탈북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전화 와서 또 이제 거의 한 3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려울 때 저한테만 전화하지 않고 정말 모든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포항 지역에도.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듣고 계신 우리 정주행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저희와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 있으면은 네. 한곡 신청해 주시면. 은혜라는 이제 요즘에 제가 듣고 항상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 은혜라는 그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저희가 이따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덕분에 저와 또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마음을 품으셨을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네네.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함께 찾아뵐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부의 지부장이신 주찬양교회 이사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